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집과 또 가족과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난다,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또 불안해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그 불안한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주실 줄로 믿고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허탈감이 들었겠습니까? 다 끝났다, 내가 속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왜 근심이 들어왔나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대로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이 꿈꾸는 어떠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주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시고 우리 모두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가난에 짓눌리고 또 어떠한 상처와 질병과 고통에 짓눌리는 그 정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억누르고 있는 죄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에서 근심이 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는 그 무지로부터 근심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야지, 예수님이 떠나 가셔야지만이 성령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잡혀왔을 때 사람들은 율법을 들먹거리면서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렇게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거죠. 저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정죄하실까? 그러던 가운데서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을 굽히셨다, 땅에 쓰셨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는 그는 죽어야 됐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궁금증이 있죠.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몸을 굽히사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 죽은 흙에 자기를 예수님이 낮추시고 자기를 닿게 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위로죠. 죽음에서 건짐받는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위로를, 참되고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분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근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 누가복음 보니까 이생의 염려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염려가 탁 들어오는 것이야, 마음에.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듣고 성경도 공부하고, 내 세상의 염려.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세상의 염려가 탁 들어와요. 그럼 이제까지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 그냥 공중에 다 말씀이 흩뿌려지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마땅히 믿음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결실을 못하도록 말씀을 막는 것이 바로 염려고 근심이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이 어렵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근심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염려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뜻이고,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역대하 말씀 보니까 하루에 아람 사람들이 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니까 그 아하스 왕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이 두 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당할 때 두려워하고 떨렸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두려워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이사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 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현상의 껍데기를 다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실상의 그 실체를 보게 해주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두려운 두 대상들, 두 나라였어요. 근데 말씀의 실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뭐예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가 아니냐. 여러분, 부직갱이 뭔지 아시죠? 그 시골 아궁에 가면요, 불 잘 타라고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뒤적거리는 그 죽은 나무, 그게 부직갱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것도 쑥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건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막대기, 그냥 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죽은 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람과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직갱이로 쓰다가 불 속에 쑥 넣어버릴 그들이 아니냐. 그들을 보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유다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부직갱이가 무서워서 다른 부직갱이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그리고 추하고 허망하고 허탄한 그런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첫 단계,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친구들 만날 때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면은 항상 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져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를 만나면, 그러면 막 이 이마에 핏대가 설 정도로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 우리가 다 이랬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나 자신이 그렇게 말했던, 그렇게 논쟁하고 그렇게 주장했던 나 자신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논쟁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 지식적으로 안다 이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증명해줘요.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세상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조금 더 방해받지 않을 만치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천지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하늘에 나는 새가 농사도 안 짓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것들을 먹이시고 길러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는 이런 짐승들보다 들불보다 이름 없는 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어떤 먹고 사는 것이나 질병을 당하는 것이나 심지어 내가 죽는 것까지 그 아무것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면서 참 근심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돼서 과연 이 교회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가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주들이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그렇게 구름같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사왕 다리오 시대 때 기도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시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이 기도 금지령이 딱 선포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도 다 알고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눈 딱 감고 30일만 하지 말자, 30일만 교회 딱 닫아버리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더 힘들었다. 이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상시에도 기도를 하는데 이 시험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으랴.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그는 감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을 미워하는 대적자들이 신이 나서 다니엘을 고소하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 굴 어귀를 막고 그리고 도장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무도 꺼내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 그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 굴 어귀를 도장을 찍고 봉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굴 속에 있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역사가
무엇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 다니엘 6장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로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선포해요. 이 나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가 찬송합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그가 전도자가 되고 그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성도를 죽이는 법령인 줄 알았습니다. 기도 금지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제도나 어떤 법령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죽이는 것인 줄 알았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팔아버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감옥 속에서 고난을 당했던 요셉, 인생에 다 죽이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깨달았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 온통 인생에 그 죽이는 것들이 가득했던 인생,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아픔, 상처, 고난, 배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눈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믿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믿음의 실패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실패 이야기만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역사 내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우냐? 그렇다면 나를 보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권력이 없어서 두렵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급조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날이 바로 때가 차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날이었어요.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셔서 우리가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했던 율법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자격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랬어요. 어떻게 아들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떠나신다, 나는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찌 근심할 수 있습니까? 어찌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것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가 있고 또 낙심할 때가 있죠. 근심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몸소 겪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판단과 정죄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인 줄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예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부르짖었던 사람들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항상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보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눈물만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세리와 창기들까지도 예수님은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피를 흘리시는 그 와중에도 한편 강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해 주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능히 시험 당하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나풍랑같이 근심의 구름이 끝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